우리들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죠? 손이 있고, 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다 소중하고 우리 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우리는 더 신나게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각 기관, 각 지체를 할지라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손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눈이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결국 뭐예요? 폐기물에 불과해요. 손이건 발이건 심장이건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을 하고 붙어 있을 때 중요한 것이지 몸에서 떨어져 나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야. 성경은 우리가 주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룬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는 방법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예배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횟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오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쉽지는 않죠. 늘 부족해요. 예배 드리고도 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서도 나는 뭔가 좀 약하다, 뭔가 좀 덜 얻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참석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그냥 몸에 지체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해야지,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손이 있는데 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귀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어 있어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참석만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함께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저 붙어 있기만 해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 그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선물해 줘요? 흰옷을 선물해. 흰옷을. 그 흰옷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진 우리 힘으로 뭘 깨끗해졌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내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올 때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담력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담력이라고 말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흘린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게 아무런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야, 그래도 넌 죄인이잖아. 야, 그래도 너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잖아. 야, 네 주제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야, 네 주제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야, 네 주제 너 하는 행동을 봐라. 우리 이런 느낌, 이거 믿으면 안 돼. 여기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거 선언해야 돼. 이거 선언해야 돼.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우리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몸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힘을 공급받는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내 영양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나는 새로워졌다.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거 이거 느껴야 되겠죠. 예수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해졌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세상적인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흐르고 있다. 이건 날마다 느껴야 되겠죠. 그거 느낄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거 느낄 때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느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나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의 피로 나는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그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두꺼운 휘장으로 나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휘장을 완전히 찢었다. 그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감히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없다고.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제사 문제는 제사장 권한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 혼자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경은 우리가 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죠? 구약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 바쁜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왜 새벽 기도도 하고, 왜 수요예배도 하고, 왜 금요 기도도 하고 그렇죠. 주일날 교회면 주차장도 별로 좁고, 오기도 힘들고, 수요일날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놀러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나와야 되냐? 아, 우리가 언제든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 다른 회중들과 함께 하는가?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집에 있어서 하나님 내 찬송 받아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오늘 지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예배 참석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선행으로. 이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서로 돌보기 위함이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못 돌보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선행하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입장입니까? 어느 쪽이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주는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도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받을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이거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주는 자가 되라. 그죠? 사랑을 주는 사람, 인사를 먼저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를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남들이 왜 나보고 웃지 않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주시고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한다. 어느 정도로 섬겨요? 자기 몸을 대속물, 제물로 주기 위해서, 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몸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받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된,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고. 물론 받을 때 기쁘죠.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물 받으면 좋은 것보다 내가 오히려 선물을 줄 때 더 기뻐하는, 이것이 크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주는 것이 더 크다. 주는 것이 난 너무 좋아, 행복해, 너무 기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는 게 더 기쁜 것이 아니라 주는 게 더 기뻐야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왜요? 주는 자가 됐으니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부터 받는 게 훨씬 더 크죠. 그죠? 나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 거, 이거 감.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간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저 세상의 것들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것보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 것을 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로죠, 통로. 우리 거 갖고 하려면 아깝지. 우리 거 갖고 하려면 좀 손해볼 수도 있지. 그런데 원래 네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나눠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선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기쁨을 얻는 것. 더 큰 기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해주면서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는 목적도 달라요. 뭔가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받은 건 나눠줘야지. 뭔가 받으려고 할 때보다 주려고 할 때 더 바빠. 왜? 내가 뭔가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찾아다녀야 되겠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다 다니면서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집사님 어디 가요? 봤어요 오늘?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행복하죠. 예전에 선생님들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 뭐겠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잘 될 때 그때 선생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 아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거예요. 기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됐다. 나를 통해서 저 친구가 저렇게 컸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잘 간다. 저희 어머니 늘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했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볼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했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기쁨. 나를 통해서 누군가 잘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각 지체들은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돕지 않으면 지체들이 그 지체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 지체에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고유한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체의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울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체 하나 자기 혼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체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 다리가 걷는 거 잘하고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는데 심장이 멈추면 이게 어떻게 뛰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 손이 중요한데 눈이 안 보이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헛것 잡는 거지. 그렇잖아요. 냄새는 잘 맡는데 먹을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고달프지 더 힘들지. 냄새는 나는데 못 먹으면 더 괴롭잖아요. 그죠? 주일마다
고역이 뭐냐면 저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이게 막 설교하기 힘들어요.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면 가서 먹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냄새는 나는데 못 먹는다. 이 괴롭지.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그럴 때도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개개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할 때 더 장로님다워지는 거예요. 함께할 때 더 권사님다워지는 거예요. 함께할 때 더 집사님다워지는 거예요. 함께할 때 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그죠? 우리가 찬양대 늘 할 때마다 보면 네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한 파트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파트만 하면, 테너 파트만 하면 이상한 거야. 왜 소리를 저렇게 높여? 그러잖아요. 베이스 파트만 하면 왜 목소리를 저렇게 깔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합치면 어떻게 해요? 이 화음이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중요하지만 합쳐질 때, 화음을 낼 때 이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각각의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합할 때, 연합할 때 아름다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용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용기 있는 자라고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손해볼까봐 힘들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힘들어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용기 있는 자다. 그죠? 교회는 몇 사람이 열심히 내면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열심, 내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열심을 전가해 주는 거예요. 같이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있으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스스로 타다가 꺼져요. 그러나 2개, 3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활활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번 임직자를 통해서 기존의 임직자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활활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직자들이 이번에 임직을 받으면서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을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전에 임직 받았을 때 저렇게 했었지, 내가 요즘 식었지, 나도 다시 힘을 내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것 같은데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한 것 같은데 나를. 왜? 지체니까. 하나의 지체니까. 그죠? 지체가 아니면은 늘 손해지. 그런데 지체이기 때문에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다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다, 이거 느껴야 되겠죠. 가장 소중한, 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가다가 자꾸 시동이 꺼지면은 그 다음날 그 운전하려고 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거 또 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가다가 그냥 시동이 꺼져가지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가다가 또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 보고 장로님들이 새로운 차로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지금 저 새로운 차를 타고 있는 건데, 그 다음부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전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에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를 타는데 자꾸 시동을 꺼지면 그 차를 뭘 믿고 타겠어요? 그죠? 뭘 믿고. 안 돼.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에 늘 참석해야 되는데 가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3번만 빠져봐요.
영원히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더 눕고 싶고,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는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빼먹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동차 시동이 자꾸 꺼지면 자동차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예배 자꾸 빼먹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이 교회에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언제든지 주의 몸이다. 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지체 중에서 입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눈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교회에서 입이다.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나는 눈이다.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내가 빠지면 전체 지체가 고통스러운다. 내가 가야, 내가 참석해야 전체 지체가 제대로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 소망 속의 꾸준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배돼, 꾸준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지하면 하다가 다 중단돼요. 하다가 다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할 때 우리는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혼자만 아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뭐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변화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부터,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자. 오늘 유교구가 함께 찬양 부른 것처럼 그렇죠. 한 사람만, 교구장 장로님만 나와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배 몇 사람만 나오는 것보다 더 함께 나와서 드릴 때 우리가 훨씬 더 기쁘잖아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오자. 혼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자. 그래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나오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